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하셨나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요. 네. 오늘은 위로의 복음 60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성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이 들어가는데 13장 제목이 별명이 소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렵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장래에 벌어질 그 마지막 날에 있어질 그 징조에 관해서 그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영원히 떠나시는 이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떠나시면서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선생 대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말은요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쪽 편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서쪽 편으로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시라 라고 감탄하면서 소리를 지른 내용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죠. 그때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된 자들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스룹바벨을 리더 삼아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이 회파된 것을 새롭게 보수합니다. 얼마에 걸쳐서요? 20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보수하죠. 그 성전의 모습이 있던 때인데 지금 예수님 때는요 그 성전의 모습도 없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 있다고요? 헤롯 성전.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준 대가로 헤롯이 이 유대 땅 지역의 왕이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하고요 커다란 건축물을 지었어요. 또 하나 유대인이 아니었던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착공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헤롯 왕을 싫어했대요. 그런데 성전은 좋아했대요. 이 성전이 새롭게 착공이 됩니다. 주전 19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19년 전에 착공을 해서 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해인 주후 64년에 완공이 돼요.
거의 83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도, 이때도 그 헤롯이 주축이 되어서 지었던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성전 외벽은요, 해가 돋을 때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전의 돌 하나는요, 보통 가로가 7.2m, 세로가 2.5m, 높이가 3.5m였어요. 커다란 돌은요, 길이가 15m, 가장 큰 돌은 길이만 해도 20m가 넘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대부분 1톤이 넘었다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신전과 성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지금도 이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지만 그때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협찬 우리 서정원 목사님 사진의 협찬입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5m, 15m, 20m가 되는 이 돌이 다 백색 대리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요만한 돌 위에 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고 작은 돌이 얼마라고요? 7.5m.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시골이죠.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돌들하고, 저 어마어마한 돌들하고 저 건물의 위용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2절 후반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이렇게 감동하느냐? 이 건물의 규모 때문이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웅장한 이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제자들은 아름답고 이 견고한 성전을 그거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테이블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가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 주셨고, 그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야단도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 정도면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데요,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그 영적인 황폐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완전한 파괴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미리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 스가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죠. 그 스가랴와 같이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롭게 성전을 재건 보수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독려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회파해서, 그때도 솔로몬 성전이 형체도 없어져 버리고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다시금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머지않아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죠.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로로스라는 사람이 주후 66년에 로마에 바칠 세금이 부족할 때, 66년은 언제예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던 때가 언제예요? 64년이었어요. 2년 지난 뒤에 거기 총독으로 있던 플로로스가 어떻게 해요? 세금을 그 로마 본부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엽니다. 그곳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요. 원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원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한 것, 거의 20년 동안 일한 거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7.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빼서 어디에요? 로마로 보내요. 이때 이 유대 땅에 반 로마 봉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투쟁을 시작해요. 그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내요. 67년 가을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인 갈릴리가 함락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70년 8월에 함락이 되죠. 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사이즈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는데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3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로마 본국에서 황제였던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정에서 새로운 황제를 뽑는데, 그 황제가 누가 됐냐면 진압군 사령관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왔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그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면서 아들에게, 그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공격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 티투스가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때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짓는데 80여 년 걸린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요 완전히 회파해버려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7장에서 그 파괴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 말씀 52장에 가면 그렇게 파괴됐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몇 년 전에요? 70년에서 40년 앞에 가까이 앞쪽에 왔을 때 40년을 남겨놓고 선언하시죠. 그 예언이요 40년 뒤에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을,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을 자기들 입속을 차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 것이다,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사흘 만에 지으신 성전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참된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도, 다시 한번요,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다. 또 이 말씀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대체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옛 성전을 새 성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새 성전이라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요, 예배 시간마다 합니다. 손을 들어서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 손을 들어서 해보세요. 자, 나. 예, 여러분을 새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전은 무너지나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성전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전됨을 잊지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일상의 삶의 장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주님의 새로운 성전, 그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성전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소의 그 피로, 그 고기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죠. 뭘 바치라고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치라고요. Living sacrifice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나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교회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가 살아갈 곳이 교회만 살아요? 여러분 교회만 있고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 선을 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당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주일 비전 예배 때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지난주에 나눴죠. 거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은 다윗을요, 왕자된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서 말씀으로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도울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 도움을 통해서 타인을 자신 밑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교회로 다가갔어요. 그러면 그 다가간 그 상대방이 그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이 성전됐다 생각해보고 움직여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가난하고 아픈 영혼들, 막막한 영혼들에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감람산에서 바라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바라보면요, 무너져가는 성전을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원년 멤버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을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고 놀랄 일이 아니지만 제자들에겐 다르죠.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두 가지를 물어봐요. 주님, 이 일이 어느 때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 이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4절 후반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이 말과 앞의 말이 시제가 다릅니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요, 성전이 무너질 때 이가 아니고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물어본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죠? 물어볼 때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또 하나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징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세상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인류와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듯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때와 인류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한 신앙인은 종말의 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해 보일지라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과 가운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붙잡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신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7, 8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장 전체가 5절부터는 그 종말의 징후,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영적인 미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미혹,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로 하여금 억지로 끌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자발적으로 동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미혹에 빠진 사람이, 그 대상된 사람이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누구를요? 미혹하는 자를. 미혹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빠져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족, 부모가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 제일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죠.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 주의하라는 단어가 이 13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넘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까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분별해서 막아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가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이게 오늘날 2025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옴을 나타내는 징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라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징조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미혹이 언제까지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까지 그게 계속된다는 거죠. 현재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기독교와 연관된 이단 종파의 수를 조사해 봤어요. 50개가 넘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이단인 신천지는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 추정됩니다. 수요 비전 예배 때도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에 미션 스쿨이니까요, 13,000명, 15,000명 되는 학교 중에 학생들 중에 교수로도 또 채플린으로도 사역하는 사람은 3, 4명, 4, 5명 이 정도인 거죠. 하루는 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과 애들이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교수님은요, 전 아니지요. 애들이 다 신천지일 리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본 즉 몇 해 전 신입생 중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잘생겼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잘생긴 사람이 예쁜 분이 말 걸으면 조심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과에 들어와서 너무 열심히 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 상담도 들어주고 모든 이들의 이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군대를 갔대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 있는 그 사이에 웬만한 여학생들은 다 위문 편지 쓴 거예요. 오빠 잘 있어요. 너 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학회장이 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리더가 된 거죠. 하나하나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너무 어려워하면 너 힘들어하니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그 친구가 3학년이 된지 4학년이 된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한 과의 학생이 여러분 수백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네, 전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이 통할 만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씩 보면서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미혹하는 이 영이 무엇인가 그때 봤습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다가 JTBC에서 신천지에 빠져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에 가면 홍대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어떤 팀은 또 춤 경연대회도 하고, 어떤 팀은 게임도 하기도 하고, 어떤 팀은 근데 대부분이 신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멘트가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포교가 아니라 포획입니다. 그 포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무엇이 새로운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아까 알려드렸죠. 정답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전된 우리는 바로 이 땅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지금 무너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든 무너지는 일이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주님은 오늘 잘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기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무너져야 할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기심, 욕심, 탐욕이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우리 인생의 바벨탑 같은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내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서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 연륜을 쌓아가야지만 움직이는 교회처럼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훈련이 잘 돼서 움직이는 교회로 이분한테 갔을 때 이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중국에서 선교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제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춥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촛불은 켜지는 순간 빛을 비춥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셨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이고 그 새로운 성전의 거룩한 사명이 바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움직이는 교회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간적인 높아진 모든 것은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움직이는 교회 된 여러분 작정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친 이들이 움직이는 교회 된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